오늘은 다니엘의 믿음. 이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한 그 생애를 좀 짚어보고 그의 믿음이 어떠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의 기도회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모든 일들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6,000여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왜 21일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새 일에 3주,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해마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21일 동안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먼저 생애를 간단하게 1장부터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성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전도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 보물들 다 가져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의 사람들을 싹 병약자, 극히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대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빨간 표시를 보시면 23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여기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약 거의 10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 유대인들을 다 묶어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자기 나라 강변에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감금하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주인공 다니엘도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다행히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묘안을 생각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의 밑에 이제 비서실장 격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 신체도 건강한 소년 몇 사람을 특별히 선발해서 이들은 강제 노역을 행하지 않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 당시 최고의 바벨론의 학문,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에게는 특별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그 소년들에게도 주고 또 그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의 특별 교육이 지나면 그들을 자기의 신하로 등용을 하겠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세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거기에 뽑히게 됐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뽑혔는데, 문제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먹게 했는데, 여기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실상은 이방 신상에 먼저 드려지고 우상 앞에 먼저 이제 차려지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이후에 가져온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하신 음식이었고, 특히 이 포도주 술은 이제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믿음적으로 보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제공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들은 특혜를 얻었습니까? 강제 노역에 가야 될 사람이지만은 특별히 뽑혀서 왕과 함께 왕궁에서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받고, 그 외에도 이제 고관으로 등용될 출세길이 환히 열리는 그 길에 있었는데, 어쩌면은 거기에 뽑힌 다른 믿음 적은 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웬 호사냐? 내가 눈만 조금 감고 그냥 왕이 주는 거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공부 잘해서 나중에 출세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음식,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먹으면 쫓겨나서 강제 노역판으로 가거나 아니면 죽임도 당할 수 있는, 노예가, 끌려온 포로 노예가 무슨 거기에 이유를 대고 거기에 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냐, 사람을 이해하냐, 거기 더 넘어서 이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갈려져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보니까 뜻을 정하여 했습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은 이제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다 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환관장은 어쩌면은 고위직입니다. 뭐 어떤 연수원장이나 오늘로 말하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정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감히 노예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그냥 밥과 그냥 김치, 채식만 주시면 그걸 먹겠습니다 하고 감히 환관장에게 요구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아까 말씀대로 쫓겨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셨어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소년들 어쩌면 거기에 순복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했을 거지만은 다니엘은 분명히 결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을 해서 안 먹겠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제 환관장에 구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렇게 요구했으면 다른 왕 때 같으면 환관장이 화를 내면서 내 이놈 너가 뭐냐, 주면 준 대로 먹고 복에 겨웠지,
그대로 있으면 되지 왜 말이 맞느냐, 왜 다른 뜻을 구하느냐, 여기 나라의 법을 몰라서 그러느냐, 너 죽고 싶으냐 했을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지니까 이 환관장이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너희는 마시지 말고 따로 주는 이제 음식만, 채식만 먹도록 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관광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또 친목회에서 혹은 또 마을에서 단체로 관광을 갑니다. 관광을 가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음식이겠지만은 거기에 또 술도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술이 또 들어가면 춤이 나오고 가무가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니엘처럼 과연 거절할 용기가 있을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권사요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은 노래와 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어쩌면은 그 한 번의 거절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술 안 마시는 사람, 노래 안 부르는 사람, 춤 안 추는 사람 하고 인정해주고 어쩌면 안 할 것인데 그걸 못 이겨서 뭐 분위기 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얕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도 그래요. 우리가 명절에 우리가 자녀들이 와서 함께 모일 때에 제사를 지내면 자녀들은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겠죠. 그럼 거기에 또 자녀들이 어머니도 와서 좀 절도 같이 하고 술도 한 잔 올리시고 그러면 또 자녀들의 그 어떤 요구에 못 이겨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아들아 딸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끼리 하라.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할란다 하는 그런 거절의 믿음, 오늘 다니엘의 믿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를 때에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 거기에 박수 무당들 다 왕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고 또 꿈을 꿨더라도 그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은 그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꿈을 내가 꿈을 분명히 꾼 건 사실이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다. 그래 너희들이 내 꿈의 내용을 알아내라.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 알려주니까 다니엘만이 그 왕의 꿈을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나라가 넓었기 때문에 총리도 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총리 중에 이제 으뜸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두 명의 다른 총리나 고관 대작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다니엘 저 사람이 누구냐,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아니냐. 그런데 꿈 조금 그거 알아맞혔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나라에서 나하고 여기 나라에서 공부를 다 배우고 왔는데 저들보다 우리가 왜 다니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든 저 다니엘 수석 총리를 끌어내려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모의를 했어요. 해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생활 면에나 어떤 정치 면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는데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왕을 친으로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을 이들이 알아내고 오늘 총리들이 또 고관 제작들이 모여서 그 왕 앞에, 다리오 왕 앞에 간 겁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말하면서 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한 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말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그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걸 구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법을 하나 세우십시다. 이렇게 그들이 왕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어떤 요구를 한다?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 총리들이 가져온 이 법에 도장을, 국세를 꽝 찍어가지고 이제 전 나라에 공포를 한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외의 다른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구하는 것, 그 사람은 즉시 체포되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이제 공포가 된 겁니다. 다니엘은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된 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무조건 사형,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넣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걸, 그 법이 공포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입방이랑 바로 다락방, 항상 기도의 장소로 쓰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 조서가 반포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조서가 반포된 뒤에도 전혀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런 법이 제정돼 이제 이거 기도하면 죽는답니다, 한 달간만 내가 내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조금 기도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창문 열고, 이 창문을 열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마 문만 닫아놓고 커튼만 좀 쳐놓고 안에서 기도했더라면 누가 보지도 못했을 건데, 그냥 창문 열어놓고 다 보는데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다른 사람이 모를 리 없죠.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으니 이것은 아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고발되고 붙잡혀 가고, 증거가 다 있으니, 목적자가 다 있으니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는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어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 일입니다. 이게 나야 다니엘이 말하는 거. 나중에 이제 사자 굴 속에서 이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고 이제 살아나와서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한테 말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꽉 틀어막아서 굶주려서 지금 눈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못 먹고 그냥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사자들이 전혀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사자들이 지금 얼마를 굶주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뭐 하나 던져주면 공중에서 먹어버릴 그럴 기세지만 웬일인지 입이 안 떨어지니까, 사자가 꽉 틀어막아 버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편에 꼭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건져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다니엘 10장 거의 마지막 판에 왔는데요. 이 시대는 지금 아까 다니엘이 약 15세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렸어요. 85세가 됐습니다. 이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85세의 나이. 그리고 이 고레스 왕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 원년 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은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적으로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7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유대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너희 조국에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평안히 살라. 나아가 나도 전혀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즉시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그 강변 집단 수용소에서 이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 여호수아 세 사람의 지도자에 힘입어서 다시 2300km의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번에 걸쳐 돌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42,000명이 이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돌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시작은 했지만은 주위에 워낙 방해자들이 많아서 성전 시작 기초만 놓고 2년 만에 중단이 돼버렸어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 3년, 즉 돌아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한 지 2년 만에 중단됐다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나 다니엘이 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세일이라는 건 3주니까 21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성전도 대건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도 중단되고 그들의 피폐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왜 안 갔을까요? 함께 그리던 고국, 그리던 성전, 그리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나이가 몇 세라고요? 아까 85세에서 2년 더 지났으니까 지금 87세. 이제 2300km는 너무 먼 거리잖아요. 그 당시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 험한 길을 그 87세 노령의 몸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그런 고구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으니까 오늘 슬퍼하면서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즉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 힛데겔이라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인데요. 거기로 왜 갔느냐? 상당히 먼 거리인데 갔느냐? 그곳이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즉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장소 그곳까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눈은 빛나고 발은 녹같이 이렇게 된 분을 만났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 않느냐. 15살에 와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지혜 명철을 주셔서 새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메데로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까지 새 왕조에 임금도 네 왕조를 이끕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이렇게 네 임금을 걸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 가니까 총리로서의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노구의 몸에도 비록 고국은 돌아가지 못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음을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머나먼 이방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발소에 갔다 이발했죠. 이발했습니다. 어제 이발소에 갔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신하자 권사님 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금방 알아보고 목사님 안 그래도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저 신하자 권사님 건강하신가요? 물어봤더니 이제 건강이 많이 떨어졌는데 96세랍니다. 그런데 이 신하자 권사님이 꼭 이 아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얘 내가 얼마 살겠느냐? 나 죽으면 반드시 목사님 모시고 믿는 식으로 나를 장례 치러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신하자 권사님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하자 권사님 참 그래도 믿음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 마무리를 목사님 모시고 우리 믿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끝까지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